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이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사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배우고 믿고 우리도 살아가 보면 이것이 놀라운 삶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최고의 위대한 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가르침을 따라가면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14절에 말씀을 이루는 삶,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해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때 어떤 말씀을 사용하라고 하셨지? 창세기부터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맞아. 이때 사용할 말씀은 이거야.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빛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16절에 보면은 빛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빛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의 처음 사역의 중심지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은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지역은 모두 지도상에 보면 요단 북서쪽 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이 분배받은 이 지역은 외세의 침략에 취약했기 때문에 늘 고통과 아픔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했고 패하면 포로가 되기도 했죠. 그들은 이런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받았던 지정학적이고 정치적이며 경제적 종교적인 혜택을 함께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고통의 땅이다. 또 이방의 땅 갈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고 어두움의 땅이다.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말만 들어도 그 지역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힘든 지역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가서 사시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된 것이죠. 호화로운 예루살렘에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 희망이 없는 곳, 절망적인 곳으로 가셔서 등불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곳에 가서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가장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곳,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서 그곳에서 빛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것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가 가야 할 것이며 해야 할 일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디서 사세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사세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세요? 애들끼리 많이 나눈다고 합니다. 어느 동네 사세요? 딱 들어보고 아이고 그 동네 참 성공하셨네요. 딱 들어보고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그 동네까지 가셨어요. 어디서 사느냐를 참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사느냐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데, 네.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어느 동네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하고 사는데, 거기서 뭐하고 사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사망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희망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에 가 사시면서 거기서 같이 희망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어둠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망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빛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재료만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물이 덮여 있고 어둡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의 창조를 시작하세요. 그 첫 번째가 빛이 있으라. 어둠이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어둠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빛은 방황하지 않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빛이 비추는 행복한 장소를 소개를 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어두움을 몰고 왔어요. 죄는 어두움입니다. 사망, 고통, 멸망의 어두움을 몰고 온 거죠. 창세기 4장부터는 어두움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싸워서 형이 동생 죽이고, 쾌락과 형락 속에서 창조의 질서는 사라지고, 병들고 고통받고 죽음의 현장 속에서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의 대표적인 현장으로 가셔서 사시면서 그곳에서 등불이 되신 거예요. 빛이 되신 거예요. 희망이 되신 거예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고 등불에 자유함을 주신 거죠. 죄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불행과 고통에서, 영원한 멸망의 어두움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빛이 비치도록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오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빛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은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두움으로 살면 안 되죠. 절망인 곳에 희망을 줄 수 있고, 어두움 속에 밝음이 될 수 있고, 죄가 가득한 곳에 뭔가 선함이 될 수 있고, 이런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먼저 채워지고 은혜의 빛으로 우리 안에 꽉 채워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둠과 절망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딱 되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내면에서부터 어둠을 몰아내요. 염려와 근심과 고민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이런 것들을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다 몰아내버려야 돼요. 이 안에 희망. 성령과 말씀, 천국, 복음은 희망을 주잖아요. 그렇게 등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내면에서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입술에서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어둠의 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빛의 말이 나와야지 어둠의 말들이,
폭력적이고 절망적이고 불신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말들은 다 어두움이에요. 우리 그런 말 들으면 막 답답하잖아요. 막 상처되잖아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바로 어두움을 다 몰아내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속에서 어두움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절망적인 말, 그리고 그걸 희망의 말로 바꾸고, 불신의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고, 네, 그런 상처 주는 말을 치료하는 말로 바꾸고, 그건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져야 돼. 내면이 밝아지고 언어가 밝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해야 됩니다. 천국 가면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데 미리 연습 좀 하면서 살아야죠. 가정에서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불신과 다툼과 폭력과 분쟁과 미움과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도 다 몰아내야 돼요.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이런 사랑의 빛을 쫙 받아들여야죠. 삶 속에서 어두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신과 다툼, 미움, 술 취함, 방탕함, 무기력, 무능력 등 이런 거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의 빛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들이 비치는 빛보다 더 강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비치는 빛이 더 밝아버리면 누가 우리를 따라오겠습니까? 우리의 빛이 더 밝아야 되는 거죠. 빛은 좋은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돼요. 만물은 빛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빛이 되는 것이죠. 언어에서 인간관계에서 삶에서 빛이 비친다면 세상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빛입니다. 이 시간부터 그렇게 한번 결심을 해보시죠. 이 결심은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죠. 어느 곳에 사느냐,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둠으로 살고 있나요, 빛으로 살고 있나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젊은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자훈련 교재를 일본어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하고 연관이 돼서 일본에서 왔습니다.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머리는 이만큼 길러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머리는 숙이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다. 근데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가지고 번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왔을까. 그래가지고 기도원으로 같이 갔습니다. 저희 기도원으로 가서 아침마다 묵상을 나눴어요. 그 잣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둘이 앉아서 묵상을 나누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어느 날 그날 아침에 그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부터 저는 어둠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했어요. 고아로서 지방에 올라와 동경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소외당했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감추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오기 직전에도 사귀던 여성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야기들을 쏟아놨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다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나올 때 이렇게 머리 숙이고 자기를 가리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부터 자기는 이제 빛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밝아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일본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이 놀랍게 변해 있었어요. 우선 머리가 단정했고 옷차림도 깨끗하고 단정해요. 모습은 아주 밝았고 옆에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은 좋은 것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모이고 만물은 빛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행복의 열매를 원하고 성공을 원한다면 빛으로 살아야 돼요.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어디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빛으로 자기를 키우고 빛으로 살고 있느냐, 어둠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